할렐루야. 예,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우리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하나님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강좌에 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한 가지를 배울 때 많은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학이란 무엇이죠?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성경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단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 성경의 기록 목적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늘 이 청교도 신학 특강 모든 강좌에 임할 때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 교회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해당하는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1895년에 한국교회, 그렇죠? 1895년에 한국교회. 그리고 1905년에 한국교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1895년에 한국교회,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근대화의 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때 민비시의 이 공모의 사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나라의 형편이 정처 없이 갈 곳 모르게 그렇게 외롭고 슬프게 그렇게 다닐 때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이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그렇죠? 또 나를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죠? 또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그래서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또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죠?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기같이 어리가 아니고 그 2절이 뭔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위로함을 빕내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내다. 그래서 이 상황 멀리 가고 정처 없이 다니고 그런 얘기죠.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그 쉬는 곳도 어떤 곳입니까? 갑갑한 곳이라, 갑갑한 곳.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 우리가 붙들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래서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렇게 이 찬송가를 그때 이제 선교 부인, 베어드 부인이 이제 우리 이 한국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지요. 위기.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때에 예수의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례가 예수를 붙들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이 1895년에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 근대화의 서장이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교 정책이라고 그랬나요? 네비우스? 그렇죠?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이죠.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 그래서 이 네비우스는 사람 이름이지요.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의 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자급, 그렇죠? 자급교회, 그 다음에 자립교회, 그 다음에 자립선교, 그렇죠? 자립선교, 두 글자로 하면 자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한다. 그렇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 또 스스로 서서 이제 누가 전도합니까? 스스로 전도한다. 이게 이 스스로 한다. 이것이 이 무엇의 특징인가요?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대 시민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대 시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율과 책임이죠. 자율과 책임.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이 선교정책, 네비우스 확대 선교정책, 자급, 자립, 자립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의 근대 시민을 양성해내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여를 한 거죠. 한국의 근대화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누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전도 대상이 누구였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일하는 사람. 근로계급이죠? 근로계급. 두 번째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부녀자죠. 부녀자. 그리고 크리스찬 소녀 교육이죠. 크리스찬 소녀 교육.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은 이렇게 한 것은 이 부녀자들, 크리스찬 소녀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정 주부가 돼서 이들이 누구를 교육을 합니까? 이 나라의 후대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후대를 예수 믿는 엄마들이 가르쳐서 양육함으로써 계속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진 복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한다. 그런 원대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급교회, 자립교회, 자립선교 하는 교회는 다 근대 중산층의 특징이잖아요. 근대 중산층의 특징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중산층한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디에 전했나요?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근로자나 부서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의 구조에서 우리가 굳이 이제 이걸 나눈다면 어디에 속하는 분들인가? 하류층이죠. 이게 중산층을 지향한 선교 정책인데,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류층한테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류층. 그러면 선교사들은 뭐를 본 것입니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복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까? 이렇게 자급교회, 자립교회, 자립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그 미래를 이미 현실로 보고 그 전도 대상을 근로계급, 또 부서층,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했지요.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895년의 이제 특징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1905년의 교회로 가겠는데요. 1895년에 교회에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어제 이제 기독교 학교 세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요. 학교 세운 얘기. 그 통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장로교가 세운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으면 719교죠. 719교. 그 다음에 감리교가 세운 학교가 몇 개입니까? 200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200교 여기 나오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장로교가 17,231명, 또 감리교가 6,423명,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성공회 뭐 천주교 안식교 이런 데에서 세운 것까지 다 합해서 이 기타 한 이제 100개 미만이죠. 그래서 다 합해서 몇 개 교를 1000개가 천여 교니까 1000개가 좀 넘는 거죠. 천여 교를 이 언제부터 1885년 이 광해원이죠. 맨 처음이 거기서부터 언제까지 1909년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이들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개종시킨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완전하고도 명료하게, 그렇죠? 번역된 성서를 이들에게 주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경 번역. 왜 그런가?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사람의 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그래서 빨리 성경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이렇게 학교를 많이 세운 것은 또 누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전도자들. 왜 전도자를 양성을 했습니까? 왜 전도자를 양성을 했냐면 자립선교죠. 자립선교.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이 한국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동족이 전도하는 것이니까. 동족이 전도했을 때 더 이렇게 전도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선교사들이 나서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전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키우는 것. 그래서 자립선교. 그래서 한국인이 전도자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전도하도록.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 학교를 이렇게 많이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그때 당시 학교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그때 지금 이게 근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대.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이 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명, 기독교 문명의 혜택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국인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감당을 했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학교를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이 교회로 폭발적으로 몰려오는 때가 2번 있었습니다. 뭐 2번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교세가 급증한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1895년 그리고 또 언젠가면 1905년에서 1907년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얘기했죠. 이때 두 시기가 다 우리나라로서는 나라 전체로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죠. 어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인데 왜 교회로 몰려들었나? 나라가 어렵다고 교회로 몰려들었나? 아닙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한 일이 있죠. 그랬을 때 뭐를 발견한 것입니까? 이 교회에서 뭐를 발견한 것인가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길은 바로 이 예수의 복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눈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895년에 그 사회개혁의 기치 뭐 다른 얘기도 있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1895년에 뭐가 돌았다 그랬습니까? 괴질 콜레라. 그렇죠? 그랬을 때 괴질 치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워서 그래서 고종이 포고문을 붙이게 했습니다.
예수 병원으로 가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고정이 이제 그렇게 포고문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거기 와서 다 나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원으로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한국인들에게 이제 반갑게 소개가 된 것이고, 이때 이제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비극적인 거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어서 그때 이제 뭐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들까지 그 자기의 가족 중에 이제 누가 병에 걸렸으면 양반들까지 자기 가족을 그냥 밖에다가 내다가 버린 것입니다. 심각하죠? 뭐 평민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반들은 적어도 이제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 그런데, 밖에다가 버린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누가 거두다가 돌봤나? 바로 선교사들이 거두어다가 이제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이런 말이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은 분도 계셨지만은 낫지 못한 분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선교사들이 해준 게 뭔가 하면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웃 나라로 청나라, 일본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지요. 그렇죠? 그런 대접만 받아오다가 한국인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콜레라가 죽었는데 선교사들이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또 뭐라고 그랬나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백정해방. 그렇죠? 백정해방. 그래서 백정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존엄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세 번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 뜸을 들이는 건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였죠? 어제? 뭐였습니까? 무당. 무당, 미신. 그렇죠? 무당과 미신에서의 해방. 그래서 그 통계를 우리가 다 봤지요. 그러니까 1200만 달러가 1897년 통계로 한 해에 1200만 달러가 무당 미신 굿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1200만 달러.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인가 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알죠. 그때 우리 그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세입 한 해의 예산이 살림이 450만 달러입니다. 450만 달러. 그래서 이게 뒤에 50을 떼버리면 3배죠, 지금. 그러니까 조정 세입의 3배가 되는 돈을 이 나라의 살림살이의 3배 살림살이를 3번 다 어디에다 갖다 바칩니까? 무당 굿하는 데다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 농토 평가에 전국에 있는 농토를 값으로 환산한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00만 달러.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데다가 전국에 있는 농토를 한 해에 3번씩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죠? 무당, 미신 굿해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이제 노출을 시킨 거죠. 노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독교 복음은 한국에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 가난한 나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고종이 이제 그 왕비가 살해당했을 때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외국인들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밖에 외국인들이 있느냐. 이 외국인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청나라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때 이 고종이 붙은 것, 그때 한국 이 결의가 붙은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주님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선교사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신앙 가지고 살면은 그 신앙 가지고 살면은 자기가 내가 이런 것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신앙만을 가지고 살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국인들을 열심히 섬겼지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그래서 그 대화를 보면은 이 한국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선교사가 이렇게 밤 철야를 하고 새벽녘에 어스름한 그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한국인들 둘이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 무슨 얼마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이 당장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로 몰려든 것이 바로 1895년입니다. 또 그러한 변화가 그렇게 또 한국인들이 이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교회로 몰려든 것이 1905년에서 190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 기독교는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겠다가 아닙니다. 보여주겠다가 아니고 신앙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바깥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실체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실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이 안에 신앙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신앙이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 바깥으로 그 에너지가 뻗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밖에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어느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의 경우에 이제 여기 숫자를 제가 적어왔는데 북장로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있잖아요. 장로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하고 미국 남장로교회죠. 그렇죠? 또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이런 교회들이 들어왔죠. 장로교회들로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장로교라는 거는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있잖아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거를 우리 한국의 선교 정책으로 하자라고 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정한 기관이 뭔가 하면은 선교사들의 공의회예요. 선교사들의 공의회입니다. 함께 모였다 그런 얘기죠.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 그런 건데 이 선교사들의 공의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미션 공의회라고 그래요. 미션 공의회. 그런데 특별히 어떤 미션의 선교사들이었나? 장로회 정치를 쓰는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로교 선교사들 그런 얘기예요. 장로교 선교사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귀중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션이니까 미션은 이제 어디에서 한국에 오신 것입니까? 선교사들 다 외국에서 왔죠. 외국에서 왔을 때 그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등지로 바깥으로 해외로 보내는 선교 본부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선교 본부가 있겠죠. 해외 선교 본부. 그거를 보드라고 그럽니다. 보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어디서 보냈겠습니까? 이 보드. 뉴욕에 있는데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 전체의 그 북장로교 그 선교사들의 대표 기구가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이라고 불러요. 미션. 그렇죠? 이건 이제 한국 전체의 본부죠. 한국 전체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본부에서 한 군데서만 사역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으로 적절하게 선교사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류장. 정류장이 영어로 뭐지요? 잘하셨습니다.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 그래서 어떤 스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언더우드. 맨 처음에 만든 스테이션이 어디입니까? 서울 스테이션. 그렇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평양 스테이션, 저 남쪽에 뭐 대구 스테이션, 뭐 부산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션을 지역마다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 이제 서울 스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 개별 선교, 이 스테이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개별 선교사들이죠. 개별 선교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해외 선교 본부입니다. 해외 선교 본부. 그래서 북장로교 같은 경우는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를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교 본부에서 각 나라에 이제 현지 뭐 선교사를 보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현지 선교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지 선교부.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거를 이거는 뭐 선교 그냥 선교 스테이션 이렇게 부르죠. 선교 스테이션. 그 다음에 그 선교 스테이션에 누가 속해 있나? 개별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방법 1895년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의 서장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 우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을 우리들의 선교 정책으로 정하겠다. 여기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을 여기서 정했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이제 한 일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교계 예양이에요. 이제 커미티죠. 커미티 어레인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계 예양.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여러 교파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파가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선교를 해야지요. 다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나요?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교파는 어느 지역을 담당해라. 그렇죠? 우리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도록. 겹치면은 똑같은 지역에 두 교파가 함께 선교를 한다고 에너지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일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교계를 나눴나? 그래서 그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미국 남장로교. 미국에 이제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가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 남장로교.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어디인가요? 호주 장로교입니다. 여기가 바로 호주 장로교. 부산 뭐 이런 데죠. 그 다음에
그 함경도하고 간도 여기는 캐나다 장로교. 아시겠죠?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평안도, 항해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어디입니까? 미국 북장로교.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전라도, 충청도는 남장로교가,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가, 경상북도하고 평안도, 항해도는 북장로교가, 그 다음에 함경도하고 간도는 캐나다 장로교가 이렇게 나눠서 선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892년에는 이때는 이제 이거는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잖아요.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인데 이때는 이제 장로교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가 이제 어떤 협약을 맺었냐면 그 인구가 5,000명 이상이 되는 읍 이상의 지역에서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같이 선교한다. 그리고 5,000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피차 기득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교회 기득권을 인정하니까 다른 교회가 거기에 선교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걸로 다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 머나먼 길을 떠나왔냐면은 아까 이제 1895년에 교세의 증가가 어느 정도였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그 북장로교 지역의 교세를 제가 이제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가 담당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평안도, 항해도,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보세요. 그 평안도, 항해도, 경상북도 여기에 1894년에 이제 교인 수가 몇 명이었냐면 1894년에 이게 미 북장로교 선교지역이에요. 미북 선교지역. 그러니까 황평양도하고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앙 형태가 비슷합니다. 같은 그 미 북장로교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1894년에 몇 명이었냐면은 740명이었어요. 교인 수가. 그런데 이제 1895년을 겪었죠. 1895년을 겪어가지고 1896년에 가서는 교인 수가 얼마가 됐냐면은 3,232명. 빨리빨리 고생을 몇 배 증가한 것입니까? 대략? 7호 35까지는 안 된다고 한 4배 정도? 7, 4, 28 그렇죠? 4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또 1898년 1802년 뒤죠? 1898년에는 몇 명이 됐나? 4,776명. 2년 사이에. 대단하죠? 1,500명 이상이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는 몇 명이 됐습니까? 6,056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894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10배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10배에 달하는, 10배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교인 수가 급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로 몰려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주겠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정신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에 눈에 보이도록 그 열매가 맺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 북장로교 지역에 이제 이 통계가 그런 것을 알려준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언제 교인 수가 급증했다고 그랬나요? 1905년에서 1907년이죠. 1907년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대부흥이 있었죠. 대부흥 운동 아시죠? 1907년에 대부흥 운동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세 증가표예요. 교세 증가표. 그래서 이제 1905년과 연대가 이제 1905년과 1907년이 있습니다. 대부흥을 이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수가 1905년에 교회수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냐면 321개였습니다. 321개.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1907년에 몇 개가 됐습니까? 642개. 딱 2배죠? 몇 프로 성장입니까? 몇 프로 성장인가요? 100%가 더 늘어났죠? 그렇죠? 원래 321개가 있었는데 321개가 늘어나가지고 100%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성장이 어디 있겠어요? 성장률, 교세 증가율이 100%. 놀랍죠? 100%.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인수 아까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를 우리가 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인, 그 사람들이 전도인이죠.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인 수가 1905년에 몇 명이었나? 470명이었어요. 470명. 그런데 1907년에 몇 명이 됐으니까 잘 들으세요. 몇 명이 됐으니까 1045명. 이건 정말로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건 지금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몇 배로 증가를 했나요? 2배 반. 그렇죠? 2배 반 정도 되죠? 아닌가요? 2배 정도. 2배 이상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네. 이쪽에다 쓰면 칸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111.2%가 증가하는 거예요. 111.2%.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광화문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뭐 다시 온 분들이 아니죠.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3만 명. 그럼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 가지고, 신앙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 나라를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리려고 선포하고, 그런 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나왔다가 이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붙들고 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이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11.2%가 전도인 수가 그렇게, 교인 수도 아니고 전도인 수가 그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또 같은 연대죠. 같은 연대에 이제 이번에는 세례교인 수입니다. 세례교인 수. 세례교인수는 세례교인이 어떤 교인인가요? 이 질문이 이상하죠? 물론 세례 받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 세례 때 우리가 이렇게 읽는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세례가 이제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것이 뭐를 의미하나요? 죽음이죠. 죽음. 옛 자아의 죽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죽음.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교회는 이제 누구랑 같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죠. 이 진짜 교인이죠. 그게 이제 세례교인이라는 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이 세례교인 수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됐나 1905년에는 9,761명이었어요. 9,761명. 그런데 1907년에는 세례교인 수가 18,964명. 18,964명. 그래서 몇 퍼센트 교세가 증가했나? 98%. 놀랍지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래서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98%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학습교인. 학습교인은 아주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죠.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이 학습교인들이 몇 명인가? 1905년에는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책이 바뀐 것 같아요. 1905년에는 99,300명. 99,300명. 그런데 1907년에는 몇 명이 됐냐면 13만 136명이 됐습니다. 13만 136명.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몇 퍼센트 성장인가요? 155%.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 선생님 그 책에 있는 표를 지금 옮기고 있는데, 약간 이상하지만은, 뭐 숫자가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는 이제 조금 제가 다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155%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습교인 수가. 학습교인 수는 이제 세례받기 전 단계지요. 세례받기 전 단계. 그리고 이제 헌금이 어느 정도로 이제 증가했나? 헌금의 단위는 원이죠. 원. 그래서 1905년에 135만 2,867원입니다. 135만 2,867원. 1907년에 531만 9,785원. 531만 9,785원. 그래서 얼마가 증가가 됐나요? 198%. 놀랍지 않습니까? 198%. 이게 평양 대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교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895년 그때는 이제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하는 지역,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에 이제 교세의 증가가 어느 정도였나. 그리고 지금 이 표는 1905년에서 1907년 요 사이에 얼마나 교세가 증가했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역사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간 있죠. 시간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잠언 16장에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또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그 밑에 좀 내려주세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가장 밑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다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 이제 자기 마음을 누가 경영한다고 사람은 생각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경영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 얘기죠. 제비도 뽑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응답, 말의 응답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죠? 그 작정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니까? 작정은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 내가 이거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을 사람은 누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나죠,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뜻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그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때 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렇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 윤허가 언제 주어졌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1895년에 한국교회에서 1895년에 요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언제 이 교회의 선교에 자유를 주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 자유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소리를 높여서 선교 윤허를 촉구한 것입니다. 조정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 1895년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러면 선교의 윤허가 언제 떨어져야 됩니까? 몇 년에 떨어져야 되나요? 1895년에. 그렇죠? 1895년에 선교 윤허가 떨어져야 되는데 언제 선교 윤허가 떨어졌나? 1898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윤허를 이제 처음 이게 이제 그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을 다닐 때는 뭐 그 통행증이 있어야 되죠. 통행증. 근데 그 통행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교사, 영어로는 An American Missionary,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하러 다닌다 그런 얘기. 이 신분증이. 그래서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 신분증이 호조죠, 호조. 그 통행증, 패스포트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교사. 그러니까 이는 이것 때문에 무슨 일로 다니나 교를 전하는 일로 다녀도 좋다. 아시겠죠? 교를 전하는 일로 다녀도 좋다라는 그 신분증이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An American Missionary, 미국 선교사 같은 말이죠. 그 신분증, 그러니까 선교 윤허가 떨어진 것이죠. 비로소 그게 언젠가 1898년 6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때가 1895년 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위력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런 때가 1895년인데 이 호조가 발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인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갔지요. 그러면 언제 당장 요셉이 풀려나야 되나요? 이 사람이 나가서 바로에게 이제 말을 잘 해줘가지고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만이 아니 이태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2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서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한국 선교 윤허 이 사건의 그 일자가 1895년에 그렇게 교세가 급증을 했는데 그때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아니고 3년 뒤였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될 그런 얘기는, 이 민경배 교수님, 이 책 한국 기독교회사의 이제 저자이신 제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이 1895년에 한국교회에 그 장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셨냐면은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 그렇게 하셨어요.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아주 이제 이때 한국교회를 잘 말해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얘기했죠. 어제 일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을미사변, 우리가 겪은 일. 그래서 그런 국난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느 편에 선 게 아니지. 이것은 무슨 편을 든 게 아니라 이 고종, 그 국왕, 우리나라의 그때 동료로서 함께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선교사들이 선 것이죠. 이거는 고종한테 잘 보여가지고 선교 윤호를 받겠다, 이런 계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를 구하는 그런 국왕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회개혁, 세 가지 얘기했죠. 사회개혁, 예질, 치유, 또 백정해방, 무당,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또 어제 이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교육에서 이 선교사들이 한 일, 그렇게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문화. 그 다음에 도덕적 개혁. 그 다음에 무슨 정치적 개혁. 제가 이걸 지금 왜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진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 여러분, 틀 있죠? 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틀의 특징은 이게 틀이 되려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지 틀이 될 수 있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지 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체에 미쳐야 되죠. 전체에 미쳐야 됩니다. 전체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이 1895년에 한국교회가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정했을 때는 교회가 할 일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전체를
뭐 이렇게 종사, 사회, 교육, 문화, 도덕, 뭐 정치, 뭐 한국학, 선교사들의 한국학 연구, 한글 성경 번역, 찬송가, 이 모든 일, 신문 발행, 이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교회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1895년에 한국교회가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당시에 이 한국의 종교가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교라고 그랬죠? 유교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이제 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전해졌나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가치관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삼강? 예, 잘하셨습니다.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삼강이 무엇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맨 처음이? 군신이 맨 나중에 군의신강이죠. 군의신강.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부위자강. 그러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죠. 그 다음에 부강. 그래서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군의신강. 그래서 임금과 신하 관계죠. 오류는 이 세 가지가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학교를 너무 졸업한 지 오래돼서 세 가지가 겹치지요. 왜냐하면 오류는 뭐 부자유별, 그렇죠? 아니 부자유별이 아니죠.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렇죠? 군신유의, 그렇죠? 그래서 세 개는 겹칩니다. 세 개가 겹치고 나머지 두 개가 뭔가요? 장류, 어른과 아이, 또 장류유서죠. 또 나머지가 하나가 뭔가 붕우, 유신이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부부, 군신, 장류, 붕우, 이 삼강오륜이 유교의 가치체계의 핵심이거든요.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결국 여기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종교예요. 여기가 평안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관계인가요? 부자, 부부, 군신, 장류, 붕우. 일단 여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 유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또 이 관계 보세요. 이 관계에 다 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내가 부모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자식이죠. 내가 아내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그렇죠? 내가 임금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신하. 또 내가 아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어른. 또 나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친구. 그래서 유교의 가치관의 특징은 사람을 얘기하고 또 다 직접적으로 자기랑 관계된 사람. 거기에 평화가 있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조선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교가 말하지 않는, 유교는 얘기하지 않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그렇죠? 또 여기 이 5가지는 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이웃을 얘기를 하죠. 이웃은 이웃이고 낯선 타인. 반드시 자기랑 관계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고아와 과부, 그렇죠? 나그네, 그렇죠? 또 이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멀리서 미국에서 왜 한국을 찾아왔습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자기랑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랑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닌 낯선 타인을 이야기한다.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를 때 이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고 이 기독교 복음으로 해서 한국의 근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근대화의 영역은 어떤 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한 곳이 아니고 틀이 뭡니까? 틀로서의 자격은 언제 갖추게 되나요? 전체에 미쳐야 됩니다. 전체에. 그래서 복음이 바꿀 것이 무슨 신앙의 문제 하나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력으로 이 나라 전체를 전 영역을 근대화해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 그렇게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할 일이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틀은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뼈대라고 얘기를 하죠. 뼈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뼈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뼈대는 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일까? 뼈대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뼈대의 위치. 뼈대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께서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 한국, 그렇죠? 선교 한국.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을 소망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은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중심, 뼈대, 틀은 뼈대나 틀은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명자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틀은 가장 바깥까지 아우르는 것이 틀입니다. 그게 바로 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선교한국의 사명,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 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중심 메시지를 듣고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장 바깥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 전혀 예수를 몰랐던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선교 한국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 한국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틀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까지가 우리의 영역이다. 게 가장 바깥까지. 이 중심에 있는 무엇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한국에서 개신교 순교자,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로버트 토마스인데, 이제 토마스 목사는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이제 중국에 파송이 됐습니다. 중국의 상해에 파송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언어의 천재입니다. 언어의 천재. 근데 이분이 이제 상해로 파송이 됐는데 처음부터 상해 지방어하고 북경 지방어를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저 북경에 가 있었어요. 근데 북경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북경은 중국의 이제 북경이 수도잖아요. 수도니까 중국의 무엇입니까? 중심입니까? 변방입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죠. 중심인데 여기가 가장 변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죠. 외국에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어디로 오나요? 어디로 옵니까? 수도로 오지요. 수도. 그러니까 이 수도는 중국의 가장 중심인 동시에, 그렇죠? 외국과 접촉하는 가장 변경인 셈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독실한 신앙인을 어떤 중심에 선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활동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경계가 그 지역이, 그 틀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은 중심이자 곧 변방이다. 가장 프론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틀은 중심 뼈대도 있지만 중심만 가지고는 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넓게. 그래서 틀이 가장 넓게 뻗칠수록 그곳까지가 곧 이 교회의 영역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이 제목에서 또, 그리고 1895년 한국교회를 보면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한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가치, 이 기독교의 가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국 전체를 붙들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 뛰어난 생각을 가진 분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북경으로 가고 싶어 해서, 왜 북경으로 가나?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동시에 북경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북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의 기회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자 곧 전선, 가장 최전방, 중심이자 최전방,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을, 학교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1905년에서 7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895년의 한국교회인데 1905년에서 7년, 1907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교회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평양 대부흥이죠. 평양 대부흥인데 이게 이제 평양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 출발은 어디에서 됐냐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이제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했고, 이것이 이제 평양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평양에서 다시 서울로, 또 저쪽 목포로, 그러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고, 이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래서 지금 손원배 목사님께서 강의하고 계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생,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때 1885년에 한국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것일세. 이것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거듭난 것. 그러나 이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거듭난 사람들한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폭탄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그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제 바깥에서 이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졌나 하는 것인데요. 일단 307페이지, 지금 기독교가,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뉴욕 트리뷴 그리고 필라델피아 프레스의 이제 극동 특파원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앨리스라는 기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맨 위의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에 무엇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 성품이 뭔가 하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한국의 인격, 한국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895년에 한국교회가 틀을 잡아간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진행 중에. 그리고 이제 모색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미치지 않을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 유교의 가치하고 기독교의 가치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몇 사람 자기랑 직접 관련된 그 사람들이 평안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하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 일을 하도록 되어 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웃, 나랑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 이런 정신으로 유교의 정신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한국의 전역을 이 틀이라는 거는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전역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보듬으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틀을 잡아간 한국교회가 1895년이라면은 1905년에 한국교회 대부흥기죠. 1905년에 한국교회를 이 민경배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앙생활의 형태 구형인데 여기서 구자는 이 거푸집이에요. 틀 거푸집 모양.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틀이 굳어진 게 언제라는 것인가? 뭐를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굳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그런 게 확정이 된 게 언젠가? 신앙생활의 형태. 한국교회는 딱 이렇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게 언젠가 하면은 1907년 성령 대강림 부흥을 통해서인데 근데 이게 지금 교회만 그렇게 됐나가 아닙니다. 교회만 그렇게 됐나가 아니고 아까 그 앨리스 기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 교회의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그 위에 한국의 성품, 한국의 캐릭터를 기독교가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앨리스가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몇 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907년 대부흥을 보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흉악한 계획이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타작할 만한 그런 힘,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기독교가 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힘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 뉴욕 트리뷴이라든지 필라델피아 프레스라든지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반 신문이에요. 일반 신문 기자가 평양 대붕을 보고 평양 대붕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전 한국에 걸쳐서 성령 대강림이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흉도, 한국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전적으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변화되지 않았던 그때, 그 몇 년 전에는 일본의 이 흉악한 계획이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힘, 기독교가 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힘이 일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그래서 이때 세계 교회 그리고 세계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 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지금 이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 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은
이때가 이제 1907년이잖아요. 1907년. 아직 합병 전이죠. 합병 전인데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때 일본은 지금 세계의 두 강대국인데 군사 강대국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일본이 이제 1894년부터 누구랑 싸웠나요? 누구랑 싸워서 이겼나요? 청일전쟁이죠. 그렇죠? 청일전쟁.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또 1905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05년에 그렇죠. 러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노일 한문으로 쓰면 노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노일. 그러니까 노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국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지요. 중국은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중화,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때려 부순 것입니다. 예? 일본. 그 일본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또 이 일본이, 그 동일한 일본이 러시아.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는 일단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아주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왜 동방교회를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그런데 또 어떤 말을 많이 붙입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슬람교도한테 함락된 다음에 이 정교회의 중심지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 러시아 동방교회의 종주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고 또 어떤 국가입니까? 서양 국가죠? 서양 그리고 인종도 무슨 인종입니까? 백인종이죠?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 그 거대한 국가를 지금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서양이 아니고 동양.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비기독교 국가죠. 비기독교 국가고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인종이 상인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왜 인종차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그때 당시의 사실이죠. 그때 당시의 사실인데 이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를 이 조그만 섬나라가 무너뜨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10년 뒤에 러시아 서양 백인 기독교 문명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입니다. 그 일본을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에는 두 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군사강국 일본의 또 하나의 강대국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강국 한국. 우리가 그럴 얘기를 들을 형편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만큼 강대국입니까?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노리던 때죠. 아무 힘이 없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교회가 본 것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 일본한테 이 기독교 국가가 지금 무너졌죠? 백인 기독교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국가의 이 명예에 먹칠을 한 거죠.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계. 우리가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가 오면서 이 세계에는 지금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그래서 이 군사강국 일본에 맞서서 싸울 그 나라가 어디라는 겁니까? 기독교 강국 한국.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에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폭탄이 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전 한국이 기독교가 전 한국의 성품을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강국 일본은 물질 문명이죠. 물질로서 이걸 제패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기독교 강국 한국이 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런 물질 문명, 이런 것을 맞서서 싸울 그러한 나라가 바로 누구인가?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이것이 세계가 1907년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운명,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이 한국을 보면서 세계 교회가 보내온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 신앙 선조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늘 긍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유대한 민국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68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이 기독교 지역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기독교 세력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교회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한국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에서 긍지와 사명 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4분 남았는데 한 얘기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 한국의 품격, 성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되는 것이죠. 뭐 기독교인이 100%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기독교가 지금 한국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면 변화시키는 것이 세 가지라고 정광 목사님 설교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뭐를 변화시킵니까? 말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눈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십니까?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뭐를 본지 아십니까? 역사에서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지금 국토가 있다는 거예요. 국토. 우리 땅이죠? 우리 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뺏기겠지만 나라는 없어져도 뭐는 그대로 남았습니까? 땅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서 그 사실을, 그 계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토의 신앙인데, 어제 학교 이름 다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학교는 다 어디가 지었다고 봐도 뭐 무리가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교회가 다 지은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의 학교들은 다 기독교가 다 지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신 국민학교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생각해 보세요. 교가 있죠, 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도 거기에 혹시 제가 맞춰볼까요? 거기에 다 뭐가 나옵니까? 산 이름 나오죠, 산 이름. 또 강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강 이름 나오지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본 것입니까? 국토가 있다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누가 주셨나? 우리한테 주님이 주셨다. 이 산, 이 강 누가 주셨나?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이게 바로 국토의 신앙인데 우리나라 애국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 두 번째, 아니 물론 그렇고 이제 2절이 뭐죠? 남산 나오죠? 남산 위에 져서 나오. 3절은 가을, 하늘.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렇죠? 4절은 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렇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후렴에서는 뭡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다 국토 얘기입니다. 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 산 이름, 강 이름 다 나옵니다. 저도 뭐 국민학교 남산, 뭐 한강, 뭐 한강물 뭐 흘러 뭐 무악산, 그렇죠? 다 산 이름, 강 이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다. 우리한테는 국토가 있다. 이 국토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역사에서 계시를 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한국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